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104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시 시인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시로 노래로 표현한 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이 105편은 소위 역사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세 편의 역사 시편이 있습니다. 78편하고 105편하고 106편이 역사 시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서사시 정도 되겠죠. 특히 이 105편과 106편은 서로가 하나로 어울리는 짝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정해진 묵상의 분량은 11절까지이지만 여러분이 더 105편과 106편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두 말씀을 여러분이 연결지어서 묵상하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05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면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웠던 그 역사, 그 죄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106편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오늘 우리가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쭉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가 쓰여진 시간적 배경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후에 이 역사 시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5편, 106편을 묵상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두시면서 이 시를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왜 이 역사 시편을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역사 속에, 이 사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역사 시편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역사라고 하는 history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His story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분의 역사다, 그분의 이야기이다. 이것이 바로 이 히스토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접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속보들이 계속 올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5편을 묵상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절부터 먼저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10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명령, 어떤 명령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10가지 명령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한번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10가지 명령을 여러분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역사 속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세월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불러라. 모든 백성들이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훈련반에서는 지난주 과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주일 제자훈련반은 매 1시간 간격으로 우리 훈련반생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 구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누군가가 성경 구절을 올리고 10시가 되면 성경 구절을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서 계속 그 알람이 울리는 순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내가 침체에 있고 우울해 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SNS가 계속 켜지고 계속 신호가 울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명령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처음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도 우리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두면 정말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이, 강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돈이 없다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이 없다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것을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치고 힘들어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명령,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바라보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표정을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 보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열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따라합시다. 기억해내라. 떠올려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신실하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10가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10가지 명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후에 이제 이 시인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까지만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더 이후의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아멘. 그들의 11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약속을 8절에 보니까 영원히 기억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되고 의심이 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도하시며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10가지 명령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행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 희강이와 우리 7명의 소아암 친구들과 우리 김윤진 집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